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만 왕이 되고 만 주가 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되어야 돼요? 만 왕이 되고 만 주가 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싸우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기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싸우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평화로운데 싸움이 있어요? 지금 싸우면 이제 서로 이기려고 지금 전쟁이 두 군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니까 새 전쟁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관심에서 또 우크라이나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뉴스에서 안 나오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도 지금 한참 전쟁 중이에요. 가끔 나오지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이제 최근에 일어난 전쟁이고 거기가 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뉴스를 어떤 걸 더 많이 내보내요.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쟁을 많이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요? 이기려고.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서로 지가 사는 땅이 지그 땅이라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그러니까 땅 싸움이에요.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그랬어요. 그 친러시아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가 있어요. 도네스크 주라고 러시아 국경에 접해 있는. 그러니까 거기 땅이 우크라이나 땅인데 친러시아 성향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사니까 우리는 어디 쪽으로 붙고 싶다? 러시아에게 붙고 싶다. 근데 나라 땅을 마음대로 내줄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가 더 힘이 세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또 이제 나토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바로 맞닿은 국경이 나토는 유럽 그 군사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거기 이제 포함돼 있고, 근데 어떤 나라는 공격을 받으면 전체가 다 어때요? 연합을 해서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 유럽을 뭘로 둬야 돼요? 적으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땅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크림반도라고 우크라이나가 몇 년 전에 뺏어갔어요. 이제 러시아가 뺏어갔어요. 그게 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요충지기 때문에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요충지기 때문에 뺏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도 사실은 그 땅 전쟁이라니까요. 그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었는데 20년 전에 다 흩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그 땅이 비어있으니까 누가 들어가 살았어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2000년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느닷없이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 나라 세우고, 언제부터 우리 땅,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땅. 그 팔레스타인은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뭔 소리냐. 그러니까 타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때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있어야 뭣도 있냐? 이기고 지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성경에 싸우는 이야기는 누구와 싸우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싸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 있잖아요. 그럼 어린 양이 싸우는 거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린 양 하면 전부 누구 생각해요? 어떤 예수 생각해요? 2000년째 이 땅에 오신 예수 생각하죠. 그럼 2000년째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어린 양인데, 그분이 어린 양이 아니라는 소리가 어린 양인데, 그러면 그분이 여전히 지금 어린 양으로 싸우고 계실까요? 그분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영원히 아버지로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싸워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급이 맞아야지. 싸움도 뭐가 맞아요? 급이 맞아야지. 근데 마귀가 노리는 바는 그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그 반역이었고,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오잖아요. 자, 거기를 가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해가지고 예수가 나가서 막 그냥 선봉이 돼서 싸운다 막 찬송가 보면 그런 내용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뭣도 모르고 찬송가만 그냥 냅다 부르면은 그것이 다 성경에 있는 건 줄 알고 착각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자,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자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합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도다. 그러니까 마귀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런다니까요. 비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서로 대등한 위치에 서겠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제가 착한 놈이다, 선한 놈이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하겠어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마귀가 원하는 말은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이다, 요거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중문화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매체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은연중에 이 이원주의를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주의가 뭐냐면은 근원이 두 개다. 절대적인 선한 존재가 하나 있고 절대적인 악한 존재가 하나 있다. 그래서 이 둘이 아무튼 절대적인 선한 존재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시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존재가 있고 절대적인 악한 존재도 원래부터 악으로서 근원적인 존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도가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의 대결이 되죠. 근데 이 선한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이나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존재에 서요? 대등한 존재에 서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어둠도 짓고 평안도 평안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이게 맞아요. 평안도 짓고 어떻게 해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이사야 뭐 이사야 44장 7절이에요? 아니구만. 45장이나 있다고? 44장으로 들었는데. 그래요? 그럼 내 잘못이구만. 이사야 45장
자, 6절로 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합독하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했노라. 자,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뭘 창조했어요? 어둠도 창조하며 환난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빛과 어둠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이 뭘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냐? 선악과를 먹으면 그걸 안다는 이야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 안다니까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니까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또 아담에서 나온 여자가 선악을 알았다면은 마귀에 꼬이면 넘어갔을까요? 선악을 아는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 예. 그러니까 그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여전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뭘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선은 누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럼 누가 악은 누가 악이고 누가 악인지 대답을 못하네. 아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죽게 됐는데 나를 죽게 만든 놈이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 답을 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결국은 지가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지으신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마귀를 상대해서 싸움 상대가 돼 주실까요?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여기 어린 양이 아까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봤던 저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하니까 어린 양을 전부 예수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된다니까요. 그 누구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어린 양 이야기가. 그러니까 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성경 전체 이야기가 실제는 어디서 일어나는 이야기냐면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실제는 어디서 일어나요?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니까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사건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은 액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밖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민족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지만은 이것은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이 된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 속에서요? 신이 된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 이 존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이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냐면은 어린 양이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들면은 창조주가 누구하고 싸운다는 것이 돼요? 피조물하고 싸운다는 것이 돼요.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10 몇 장이죠? 12장. 12장 7절인가요? 12장 7절. 자, 7절부터 봅시다. 9절까지만 봅니다. 다 같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누구하고 싸워요? 자,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죠. 미가엘도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용하고 싸우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워요? 그 싸운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노임수라니까요. 지가 어떤 존재라서, 악의 최고봉이라서, 가장 악한 존재라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과 내가 싸운다. 그러면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노림수고 마귀가 원하는 구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피조물하고 싸우고 말고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그림을 그릴 때 구도를 잡는다 그러죠. 그림을 그려봤어야 알지.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안 그려도 사람들이 큰 그림, 빅피처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계획을 세울 때 빅피처라 그래요. 큰 그림을 그리면은 조금에게 그려놓을 때는 그걸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모르지만 큰 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까딱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마귀를 같은 수준에 올려놓고 서로 싸우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전부 누구 싸움이겠어요? 또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다 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뭐. 그렇잖아요. 이해를 다 하신 분들만 앉아있으면은 이해를 못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여러분들 특히 이 판타지 영화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영화가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그 반지의 제왕이 보면은 저는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봤는데, 그냥 그 대충 이야기는 워낙 이야기들이 많이 되니까 대충 이야기는 절대 반지를 찾아서 막 이렇게 다니는 이야기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땅속에 사는 아주 괴물들 같은 그런 아주 이런 흉악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이제 요정들,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착하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게 쉽게 말하면 판타지라는 게 그거잖아요. 현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큰 구도는 뭐냐면 선한 무리들과 악한 무리들 어때요?
전쟁이에요. 그 절대 반제를 놓고 막 이렇게 뭐 싸우는 막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뭐냐면 절대적인 선한,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끼리도 선한 어떤 것이 있는데 악한 자들은 아예 그냥,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선과 절대악 이런 구도로 싸움이 일어나고 맨 나중에는 선한 존재들이 이기기는 이기는데 악한 것들이 싹 소멸될까요? 그냥 물러만 갈까요? 물러만 간다니까요.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원론,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이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인 마귀, 이 둘의 대적,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구도를 누구의 생각대로? 사단 마귀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재밌다고 그냥 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텔레비 보지 말고 저 안에 지금 어떤 문화와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가를 알고 그런 걸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은 그냥 아이고 재밌네 그러고 끝나버려. 그러니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10사람 가면은 지옥에도 몇 사람 가야 되고 10사람 가야 되고 추가 있다는 거예요. 기울어지면 안 돼. 균형을 맞춰야 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뭐 영의 세계가 무슨 무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한쪽으로 기울고 막 그러면은 균형이 안 맞으니까 난리가 날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교묘하게 거기다 넣어가지고 언뜻 들으면은 그럴듯 하잖아요. 별로 안 그럴듯해요? 아, 그런데 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또 만들어가지고 중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돈 벌어 먹으려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연옥 이야기가 있어요? 연옥 이야기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둘 중 하나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하나님 아들 아니면 뭐예요? 마귀 자식이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구원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럼 못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마귀 자식도 아니다. 그럼 마귀 자식이에요. 나는 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벌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벌 받아야 돼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확실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예수 됐다는 거, 이것이 불확실한 사람, 그런 거 안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주 예수다. 어떻게 주 예수냐?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주 예수다. 이 사람이 만주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요. 만주의 주가 되시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만주가 있어야 돼요. 만주의 주가 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려면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예수님 맏아들 된다니까요. 그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없다. 그럼 예수님은 절대로 맏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 나와야 예수님은 비로소 맏아들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나오기 전에 물론 이제 초대교회 때 구원받은 자들이 있기는 해요. 초대교회 때는 이 복음이 어쨌든 생명 얻는 복음이 전해지긴 했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근데 다시 말씀이 봉함돼 버렸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원하시는 아들들을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얻으려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만큼 얻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별과 같이, 땅에 티끌과 같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 때 다 나왔을까요? 그때도 하나님 아들들 된 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그럼 그들은 아들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죠. 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 된다는 복음은 안 나왔다니까요. 왜? 없잖아요.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 복음이 전해진 증거가 있어요? 이 영원한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 시험을 거쳐서 나온다 그랬고, 말씀이 봉함되어 있다가 다시 봉함된 말씀이 열린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에 언제 봉함된 말씀이 열리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때. 그러니까 왜 지식이 더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은 사도 요한도 뭔 내용인지를 몰라요. 왜? 네 본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만 한 것이지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는 거 보여줬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성과시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여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여준 대로 어때요?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해가 총당같이 검어졌다, 빛을 열어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해도 수명이 다 돼서 이제 백색 거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 해도 영원히 타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이게 불덩어리가 다 타갖고 소실이 돼버리잖아요. 그 백색 거성이 돼가지고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잖아요.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빨아들여버려. 그 나중에 이제 그 블랙홀이 돼요, 이제. 그게 아까 어제도 우리 김국현 목사님이 태양이 별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봤죠. 천문학적으로 보면 우리 태양계에 별은 하나밖에 없어요. 태양만 별이에요. 왜 태양만 별이냐? 천문학에서는 항성만 별이라고 해요. 항성. 돌아다니는 것들은 별로 안 봐요. 그러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어요,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체라고 그래. 천체. 하늘에 떠 있는 그냥 어떤 물건이다. 그러니까 태양만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총랑같이 빛을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지구에 떨어져요? 지구보다 적은 별은 없어요. 별은 없어. 근데 이제 혜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죠, 떠다니는. 그러면은 혜성의 크기가 약 지름 10km, 여의도 정도의 크기의 혜성이 지구에 부딪히는 그 순간 지구는 박살나버려요. 그날로 끝이라니까요. 별들이 떨어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러면은 지구가 박살나버렸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부딪힌 것도 아니고 약 45도에서 90도 각도로 부딪혀서 이렇게 튕겨나간 그런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우리 지구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지구상에 있는 파충류, 공룡들이 다 멸망했어요. 그
부딪힘 한 번으로 공룡들이 싹 다 멸망해 버렸다니까요. 흔적도 없이 다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 버리고. 예. 그때 지구에 이 빙하기가 왔어요. 빙하기가 온 이유가 뭐냐면 그 부딪히는 힘에 의해서 먼지 구름이 있죠. 이것이 지구를 싹 몇 년 동안 덮어버리니까 햇빛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부딪힌 것도 아니고 이렇게 45도에서 90도 각도 이렇게 부딪히고 지나갔는데 생물종들이 그때 지구를 거의 다 뒤덮고 있던 거대 파충류 공룡이 얼마나 커요. 실제로 복원해가지고 그 뼈들은 화석은 발견되니까 그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풀 뜯어먹는 공룡은 키가 30m가 넘는데요. 몸무게가 수십 톤 나가고. 그럼 그것이 풀 뜯어먹는다 할지라도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어쩔까요? 다 밟혀 죽어요. 여러분, 코끼리가 풀 뜯어먹잖아요. 지상에서 제일 큰 초식 동물이 코끼리인데, 코끼리가 이 수컷이 발정 나가지고 화가 나면은 집이고 뭐고 아무튼 닥치는데 차도 막 그냥 갖다 다 차도 종이장처럼 막 그냥 다 구겨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공룡은 그보다 몇십 배 더 큰데 만약에 사람이 지금 그런 공룡과 함께 산다. 여러분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땅에 사람이 살지를 않았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주에 인공위성을 많이 띄웠잖아요. 예전에는 가설로만 남아 있었어요. 가설.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증명이 안 되니까. 과학은 증명이 안 되면 뭘로 남아요? 설로 남아요. 설. 그대로. 근데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지구 전체를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사진이 다 찍히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저기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라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이 부딪힌 흔적 있죠. 반경 약 100km 정도에 부딪힌 흔적이 나온 거예요. 그 연대를 측정을 해보니까. 그리고 우주로부터 온 성분, 원래 지구에 있는 성분이 아닌 우주로부터 온 성분이 그 부딪힌 그 주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요, 우주로부터 그런 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기시대 초창기에 그 철기시대라고 해서 처음부터 철이 강한 게 아니에요. 재련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철을 그냥 뽑아내가지고 그냥 부어서 만들었을 때는요, 좀 세게 부딪히면 깨져버렸어요. 근데 어떤 철은 안 깨졌냐면은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에서 뽑은 철 있죠. 요걸 운철이라고 그래요. 운철. 요거는 사람이 재련하는 기술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강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전설의 보검 같은 거 들어봤죠? 저기 유럽에서는 엑스칼리버라고 있어요. 그 꽂혀있는 검을 아무나 안 뽑아. 왕이 될 사람만 와서 뽑아요.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책들을 읽어봤어야 뭐. 그러니까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보검들이 쉽게 말하면 오래 남은 그것들이 성분을 지금 와서 조사해 보니까 운철. 사람들의 힘으로 재련하고 단련시켜서 만든 철이 아니고 운석에 포함되어 있는 철을 그대로 재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발견을 하면은 이제 그런 칼은 왕의 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문지기한테 그 칼을 주겠어요? 왕한테 주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칼은 칼끼리 부딪히면 어때요? 다른 칼은 깨져도 왕의 칼은?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보검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칼하고 부딪혔는데 다른 칼은? 칼로 칼을 베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니까, 지금이라니까요.
저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책 보고 알고 뭐 자료 보고 알고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옛날에는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초대교회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하늘이 움직인다 그랬을까요? 땅이 움직인다 그랬을까요? 하늘이 움직인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천동설을 언제까지 주장했느냐? 종교개혁 때까지. 전부 그게,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가. 그래가지고 그 지구가 움직인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더니 종교재판을 받게 만들어서 까딱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 주장을 했는데 종교재판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 똑바로 말해. 하늘이 돌아 지구가 돌아.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야 살고 봐야지. 일단 지구가 돌아도 하늘이 돈다 해라. 그래서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하늘이 돕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아니 내가 하늘이 돈다고 해도 실제로는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도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근데 지금 재판 열어가지고 야 너 하늘이 돌아 땅이 돌아 이런 거 해요? 만약에 지금 그러고 자빠졌다면은 그 정신 나간 놈이라 그러겠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시대를 몇백 년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지식을 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야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땅이 도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잡혀 죽는다니까요. 그것이 불과하면은 몇백 년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식이, 그러니까 지식이 어디까지 더해야 되느냐. 앞으로도 지금 계속 더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지식.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이 신앙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고 하나님과 우리 이야기고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이걸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물론 이후에 좀 더 있다가 태어났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있다가 여러분들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미 태어나 있는 게 바꿀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어났다면 어쩔 뻔했어요. 아 그때는 뭐 꼼짝없이 다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야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참 진짜 뭐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온 인류에.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나가는데 전쟁 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어요.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불과하면은 한 달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만 몇천 명이 죽었다고. 그중에 70%는 뭐 여자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실제로 군인들은 별로 안 죽는데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뭐 오늘 첫 시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는 뭐라고요? 지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를 하도다.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마귀는 지 목표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상대하는데 창조주가 나서요 피조물은 피조물에게 상대하게 해요.
그럼 이제 그 피조물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뭐 짐승도 나오고 붉은 용도 나오고 뱀, 마귀, 사단 다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누가 대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이 돼서 해야 돼요. 우리가 뭐가 돼서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느 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린 양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해낸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되는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의 친아들 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예수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천년배 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신이 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 되는 이야기잖아요. 성경 자체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봉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봉함된 말씀이 열렸으니까 어때요? 이제 전해져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을 똑같이 하늘을 말한 것 같아도 하나님 계신 하늘이 있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하늘이 있다고 그랬죠. 또 땅의 왕들이요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땅에서 왕 노릇하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왕 노릇하느냐에 따라서 큰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왕들이 있다니까요. 또 그들과 함께 음행하는 왕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은 사람 이야기인데, 땅에서 왕 노릇하는데 뭘 가지고 왕 노릇할 것이냐? 하나님의 법으로 왕 노릇할 것이냐? 아니면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왕 노릇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계시록 18장을 한번 봅시다.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무너진 만국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국이어도 무너진 만국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만국을 다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만국이라 하면은 예의 없이 모든 나라를 다 뜻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무너진 만국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 무너진 만국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무너진 만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음행한 왕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까요? 들어간 왕들을 말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똑같이 다 만국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만국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하나님 계신 하늘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만국도 마찬가지고 땅의 왕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 음료하고,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초소와, 귀신이 어디 들어가 살던가요? 사람, 여기 그러니까 귀신의 초소가 사람이에요. 또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보라 그랬죠. 어떤 영을 시험해보란 이야기예요? 사람 안에 들어온 영을 시험해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콕 집어주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콕 집어주라는 소리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 그러니까 새는 새여도,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는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새예요? 더럽고 가증한 새. 그러니까 새가 모인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그러니까 그런 새들이 날아들어요. 뭐 까치, 까마귀, 뭐 꿩, 뭐 이런 것들이 날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신앙 이야기고 사람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고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크게 보면은 여기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가 몰락하고 망해버리는 그 상황태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예.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왕들도 다 같은 왕이 아니고 만국도 다 같은 만국이 아니고 만국이 만국이 돼버릴 수 있다니까요. 받침이 달라요. 예? 앞에 만국이 니은 받침이었는데 뒤에 만국은 이응으로 바뀌어버려. 그럼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만국이 한을 품고 살았잖아요. 아, 주권을 뺏겨버렸으니까 나라가 어때요? 망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뭐 개중에는 시류에 편승해서 일본 편에 붙어가지고 호의호식 한 것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지금도 정신 나간 것들이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 이런 썩어빠진 소리를 일본에 가가지고 장학금 받아 처먹고 공부하고 온 것들이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또 다시 나라를 뺏길 수도 있어요. 제가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는지 난 도대체 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돼. 아니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기도 그런 분 있는 거 몰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남의 나라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얼마 안 살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70여 간 거라면 80인데 영원히 가서 살 나라가 있다니까요. 뭐 그 나라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가 되냐에 따라서 만국이 될 것이냐 망국이 될 것이냐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근데 만국도 그냥 만국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만국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또 음행하는 땅의 왕들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고 또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로 다니는 만국이 되시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왕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땅의 왕들이라고 다 똑같은 왕들이 아니고 만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만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이라고 다 똑같은 하늘이 아닌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성경은 전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도 사람이고 백성도 그 나라의 백성도 사람이고 그 나라의 왕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민이 뭐예요? 만민이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신을 누가에게 보여준다고요? 만민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만민이 된 사람이 있다니까. 신을 부어주는 만민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낸 자들이 있어요.
그럼 만민 중에서 구별해야 낸 자들 또 만민에 포함된 자들인데 거기서 구별된 자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낸 자들에게 신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까 계시록 17장에도 어떤 자들이 있느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계시록 17장 14절 다시 다 같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빼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빼냈다는 것이 뭐예요? 어디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 섞여 있었어요. 다 묵덩묵덩 그냥 한꺼번에 다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뽑아 냈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했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자,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신명기 14장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신명기 14장 2절. 다 같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만민도 지상 만민이 있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그 중에 너를 택하여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신을 보여주는 만민이 된다니까요. 아무나 만민이 돼요. 빼내온 사람들이 신을 보여주는 만민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빼내온 분들이에요. 지상 만민 중에서 뭐 하시려고?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요. 쉬었답니다.